그냥 말 대신 우리 사인을 보냅시다. 주안에 사랑합니다. 사인을 보냅시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혼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늙은 종 가솔에게 지켜야 할 어떤 원칙을 주지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3장의 살해 장례 과정에 이어서 24장에서는 아들 이삭의 혼사를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러한 애경사를 통해서 성경은 한 인간 아브라함을 심층적으로 좀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인간 아브라함을 심층적으로 조명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더 깊게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23장 6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아브라함에 대한 당시 가나안 동네 사람들의 사실적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뭔가 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 또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점을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장 1절은 이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아브라함의 인간에 대해서는 평가하던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총체적인 인생 자체를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감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 삶을 지었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평가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우리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본문을 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 밑바탕에 깔고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 늙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사실 마음은 박는 16세지요. 그죠? 젊죠?
거울 보기가 싫으시죠. 그런데 사진 찍기 싫어지죠. 그죠? 그렇지만 마음은 젊으신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늙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를 보고 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세상에 제가 동사무소를 갔는데 저를 쳐다보고 어르신 그러니까 제가 그날 정말 인생이 잡치더라고요. 이게 제가 벌써 이런 때가 됐나.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월이 간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능당에서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조만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컨 원치 않건 우리는 조만간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여기서 못 볼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후대까지 하나님 앞에 살리는 영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나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결단에 따라서 나의 후대 생애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 살아도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보편적이고 대다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성장이 됐습니다. 부모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잘 하나님 앞에서 살면 자녀들 보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대다수는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로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신앙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내 자신 인격체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입술의 말과 그 인격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말빨이 안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이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개입할 여지를 나에 차단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말만 그렇지 않지 누가 나를 봤을 때 내 자식들이 나를 봤을 때 그 신앙을 계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보면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아집만 강해져 가면서 나에다 테두리만 이렇게 강하게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지키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나를 지키고 싶은 그 몸부림이 자꾸 내 아집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를 지켜내는 것일까요? 아집을 세우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자기라는 아집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나조차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이 피폐한 내 인격 속에서 내가 시달린 것이고 내가 나라는 아집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내 인생을 소모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시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협된 아집된 생각이 나를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내 인생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 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서 내 은혜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 이 언약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사람들 인정받은 만큼 인정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을 고심하면서 혼사를 놓고 그 디딤돌을 놓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대, 우리 자식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우리보다 나은 세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점을 좀 함께 좀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한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후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후대는 고사하고 자기 당대조차도 성녀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3년 갔다가 말년에서 팽개쳐버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신령을 기도한다고 하고 하다가 또 나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탄받는 추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내 당대와 내 후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생각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삭의 혼사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들 좀 놓치지 말고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결혼시킨다면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 결혼 조건은 무엇일까요? 며느리를 얻거나 사회를 얻는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까? 뭐 가져갈까요? 재산? 성실이요? 좀 고상한 편이네요. 가문 찾고, 학벌 찾고, 직장 찾고, 그죠? 성격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 더 붙어요. 믿음도 좋고, 그죠? 청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청년들이 부르면 대체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피리 꽂히면 좋다. 그죠? 일단 그냥 눈이 뿅 가버려야죠. 그죠? 정신 못 차려야죠. 그냥 첫눈에 반해야겠죠?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고 차후에 덧붙여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결정하면은 그것이 잘 예상이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꼭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아픔으로 돌아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첫 판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면은 후회할 것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가솔에게 맹세를 시켜서 자기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도록 합니다. 선을 한번 보는 것도 없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결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깊은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밑도 끝도 없이 대책 없이 시집보내고 장가버리자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감춰진 부분이 무엇인가에 생각을 좀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혼사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젊은이들 무슨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춤추다 만나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술 마시다가 만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썸씽 해가지고 결혼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작부터가 뭔가 번지수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결혼. 어찌 보면 사람으로 볼 때 좀 부족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는 그런 가정. 그게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결혼 케이스가 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 결혼처럼. 이 박철호 선교사님이 장가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집에서 식솔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뭐 자기 장가 가면 정말 얻어먹은 거 다 갚아준다 했는데 한 끼도 밥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식사 아침 저녁 우리 집 와서 맨날 밥 얻어먹고 어때 언젠가는 그때 장모님 그때는 뭘 특별히 뭐 보지도 않으셨더니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 없이 장가는 가고 볼 일이네요. 50달 끌어왔는데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인간 그만 얻어먹고 빨리 장가로 했는데도 장가를 늦게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걸 장가 보낼까 싶어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박철수를 끌고 자기 또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일주일 둘이 쫄쫄 긁면서 하나님 박철수에서 장가 보내주셨어요. 또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또 이렇게 누구 부탁해서 중매때 또 안 되랬대요.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박철수 회사가. 근데 이제 제 장가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갔냐면 오늘 이렇게 박철수가 기도를 엄청 하잖아요. 환상인지 꿈인지 하는 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한 자매가 자기 무릎팍에다 그걸 탁 쳐박고 물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우십니까? 내 무릎팍에 쳐박혀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걸 딱 들으니까 딱 보니까 옛날에 한번 예의도 20개 자기 다닐 때 어느 장로님이 잠깐 소개해줬던 그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보니까 뭐 잊지 못해서 그리워서 운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냐? 아이씨. 그런데 뭐 그 자매가 또 문제 얼굴 선이 보여줘서 다시 그 예의도 20개 된 장로님께 전화할 때 그 자매 어디냐 했더니 방글라데시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그 자매가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데 순복의 조은기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공부했었어요. 자매처럼 지냈죠. 조은기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음대 교수 자리가 나서 교수를 하려는데 조은기 목사님 사모님께 워낙 은혜를 받고 교수를 포기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를 한 거예요. 보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참 순수하시거든 사모님이.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콘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덥고 정말 힘든 결악감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선교를 해왔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방글라데시로 전화 받으니까 뭐라냐면 참마다 여보시오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 자유전화 받고는 하는 말이 당신 누군지 알고 결혼하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군지 알고 결혼하느냐고. 사모님 그러시대. 누군지 알고 결혼하느냐고 다 그러시니. 그러니까 박재성이도 또 그렇죠. 이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가 싶어서 지금 전한 거니까 당신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 받으면 나한테 전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이가 며칠 지나가지고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말이 조건이 뭐냐면 만일에 당신이 나와 함께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선교하면은 하나님 뜻을 믿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박수성이가 간다고 해서 안 간다고 했어요. 장가도 못 간 주제 이게 그래서 간다고 한 거죠. 간다고. 처음에는 1년만 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지금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그러던데 그런지 얘도 스모께 그 홀이 있대 1층 같은 거 이렇게 결혼하는데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토요일 날인가 날짜 잡아놓고 이제 그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밤에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시골 아줌마가 와 있더래요. 자기는 아직 예쁜 아가씨좀 생각했는데 옛날 모습을 생각했는데 시골 아줌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 세월이 지나서 못 봤으니까. 그다음 이제 방글라데시 가 있으니까 뭐 나 꿈이었겠어요. 뭘 하고 왔겠어요. 그냥 근데 그전에는 그냥 시작하면 가지고 오니까 정말 시골 아줌마가 와 있더라고요.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날 잡고 이제 씻고 데이트 한번 안 하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직행해서 결혼하고 제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저희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사회를 하는데 결혼식 앞에 몇 건이 있잖아요. 토요일날 앞에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자기 차가 되니까 이 인간이 주보 하나 만들어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결혼식장이 15분 남았는데 뭐 하는 싶더니 뭐 바닥을 쓸고 다니더라고요. 보내봤더니 뭐 털털 털고 보니까 주보 2장을 털털 털대요. 앞에 결혼한 사람들 땀 흘린 주보 2개 털고는 신랑 이름 딱 치고 지 이름 쓰고 사위 이름 딱 치고 제 이름 쓰고 신명 딱 치고 지 써가지고 한 장은 저쪽 한 장은 조영기 목사 딱 치고 쓰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앉아있는 거 이런 거 모르고 참 그 인간 폭로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부가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맺어준 짝인지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정말 좋은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좀 잘 이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부부가 전 세계 선교사가 세운 모든 선교 캠프 중에서 가장 큰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 같은 역사를 그 부부가 이루어놨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매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그분이 그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음악회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 음악회 하자고 그러시는데 지금 시간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둘이 데이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맺은 짝은 정확하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뭐냐? 다른 구체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되지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여자 팽개치고 그냥 내 고향 땅에서 데려와라?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삭을 고향 족속에도 보내지도 않고 데려와야만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만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여자가 혼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우상 숭배에 싹 빠져가지고 결국은 후대 믿음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결혼 잘못하면은 거꾸로 내가 전도해서 내 식구 만들면 좋지만 잘못하면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대해서 팽개치잖아요. 반면에 이삭을 고향 땅에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향 땅조차도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결혼 조건은 뭐냐?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신앙을 중요하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겪었잖아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을까? 그것은 여호와 신앙 때문이었고 왜 내 모든 인생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상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내 아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7절에 부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도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른 생각을 못하고 깊은 생각을 못하고 대체로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 이렇게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에 싹 돌아가지고 그렇게 함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중대사는 고사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도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뭐 하나님 뭐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온갖 그냥 성질을 다 드러내잖아요. 구정물통 본 적 있어요? 구정물통.
구정물통도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설거지 하고 나서 구정물통에 부어놓잖아요. 그럼 그거 돼지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구정물통도 놓아두면 얘가 깨끗하다 맑아요.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한번 휘어져서 어떻게 돼요? 속에서 온갖 것들이 다 기어 올라오지요. 이제 다 그런 것은 껍데기만 반질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성도 같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온갖 것들이 다 기어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깨끗해야 되는데 속은 더러운 거 이게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믿는 겁니까? 아니지. 믿는 척을 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성화 문제 때문에 참 고심이 많습니다. 이건 성화의 문제 차원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것은 중생의 문제입니다. 중생의 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냐면은 성화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똑같아요. 정말 예수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진지하게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을 놓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좀 모자라. 내 성질이 이래. 안 해요. 진짜 예수 만나면 그 성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그런 좀 얄팍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은 분명 차원이 달랐습니다. 후대까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일까요?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껍데기고 믿음의 내용은 알미입니다. 알미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대해서 달렸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이걸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믿습니다고 목소리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나서 분명히 깨닫고 아는 그 내용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사를 놓고 세상 가치를 쫓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치를 우선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결국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위험을 막으면서 이삭의 생애도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할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를 담당한 가솔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맹세를 시킵니다. 어쩌면 참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인생을 통찰하는 영적인 안목은 참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결혼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장가를 갔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뭐 대학원생 다니고 신학교 1학년 때 장가 갔는데 제 그때 상황이 뭐냐면 학교 가려면 토큰이 없어요. 그때 토큰 없어 학교에 힘들고 학교 수업 끝나면 집에 토큰이 없네. 모의고사 고사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뭐 완전 뭐 무대책. 그래서 마음 편하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예. 그래 뭐 쫄쫄 굶고 다니고 뭐 밥도 못 먹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신학생들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또 우리 김사모 개인적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둘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합실 가는데 뭐 데이트할 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강남 순복음기도원 가서 둘이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돈 안 들잖아요. 밥살도 넣고 그러고 나서 쫄쫄쫄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간 거죠. 저같이 제가 포천까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못해요. 자네 뭘 가지고 먹여 살릴 것인가 어때요? 뭘로 먹여 살 거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거기서 이제 인사 들어오고 나올래야 나와도 돌아올 차비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뭐였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내 자식도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얻으시더라 하고 저를 믿고 딸을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딸을 저한테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철학식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기도해왔대요. 이 아들 셋에 딸이 하나인데 이 딸이 시집을 보내는데 저 딸을 그냥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보내거나 하게 되면 또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또 부잣집에 보내면 또 돈에 취해가지고 세상 짭다가 또 신앙 팔아먹을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뭐라 기도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줬는데 두 가지 기도했다는 거. 하나는 주의 종에게 시집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시집가게 해달라. 가난한 주의 종에게. 그래야 예수 안 믿는다고. 부자가만 살면 가난한 주의 종에게 시집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가 정확히 응답됐네요. 한 푼도 없는 주의 종에게 딱 왔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정확히 응답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시집 와서 우리 교사님 그러네요.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 가난한 주의 종이라 해도 승용차 하나 있을 줄 알았다고. 집 한 채 있고 이게 뭐가 가난하냐. 자기 식구 기도했던 응답 받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죠? 이만한 신랑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맞죠? 믿음을 구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애기들이, 자식들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잘 자랐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고 믿음을 구했고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고 거기에 맞춰서 자식들의 혼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그 신앙이 전수되고 그 사명과 그 언약이 전수되면서 결국 손주 때인 야곱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생기잖아요. 민족을 태동시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가치가 귀해 보일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기본 원칙만큼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 자체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 후대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만큼만은 추호도 타협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대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신앙만큼만은 팔아먹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풍성한 크리스찬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만이 아니고 생명이 걸린 모리아산의 번제마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영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평생에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똑같이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